밀림에서 선교하는 어느 선교사가 이제 정글 속을 지나다가 강을 건너야 강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래야 또 다른 선교지로 갈 수 있을 텐데 그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강 속을 들여다보니까 육식성 물고기 피라니아가 수십만 마리가 몰려 있는 거죠. 피라니아는 아주 그 턱도 강하고 이빨도 강해서 그 강물에 떨어지면은 그 수십만 마리 떼가 달라붙어서 그 잡아먹잖아요. 육식을 하는 그런 물고기잖아요. 근데 그 피라니아가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밀림의 원주민들 몇 명이 양떼를 몰고 이제 그 역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가 물었어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먼저 도착했어도 건널 방법을 못 찾아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개인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명에다가 이렇게 많은 양떼까지 거느렸는데 이 피라니아가 가득한 이 강물을 어떻게 건너가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원주민이 씩 웃으면서 걱정 없습니다. 자, 강을 건너고 싶으면 내 뒤에 바짝 붙어 계세요. 그러더니 그 자기가 끌고 온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딱 골라내요. 그러더니 그 양을 갖다가 강물에다가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집어던지자마자 그 원주민이 자, 이때입니다. 지금 건너야 됩니다 하면서 막 양떼하고 선교사를 데리고 막 건너는 거예요. 보니까 양떼를 집어던진 순간 피라니아가 그 양떼를 뜯어먹기 위해서 그쪽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이쪽이 빈 공간 아닙니까? 그때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이 그랬답니다. 물고기들이 가축을 다 뜯어먹기 전에 이 강을 빨리 건너야 된다고. 참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문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건 아니죠. 한 마리의 희생된 가축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명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이 문명화되면 될수록 인간이 생각해 봐야 될 그 정보의 양이 한없이 늘어만 가죠. 왜냐하면 이 사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양의 정보를 좀 더 빨리, 누구보다도 빨리, 다른 사람보다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 정보 속에서 생각하기 위해서 애써요.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런 잡다한 정보, 잡다한 생각 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정말 깊이 사고하고 깊이 이해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도 많은 걸 또 생각하고 오셨을 텐데, 정말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간이 정말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정말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울러 부모된 자가 자식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미리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는 것도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면 이 세상을 넘어서, 이 세상 넘어서의 시간까지 필요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안타까운 것은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그 삶의 준비가 이 세상까지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를 열심히 쌓아두는데 그것이 이 세상 삶까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래가 준비되었습니까? 영원한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지금 준비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는데 그것을 애써서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준비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현실이에요. 현실을 사는 것도 너무 힘겨운데 무슨 영원한 미래까지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실상은 다릅니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오히려 현실도 잘 살아갑니다. 영원한 미래가 준비된 사람이 오늘의 현실의 문제에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문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사실 쉽게 풀려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살면 돼요. 그런 부분, 현실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이 돼요.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현실을 힘겨워하는 데는 이유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현실에서 두렵고 힘겨워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게 없어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요즘에 청년 취업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취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 중에 아주 큰 이슈예요. 취업이 어렵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취업은, 그때 안 된다고 하는 취업은 어떤 취업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취업을 두고 안 된다고, 취업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인가? 제 귀에는 대기업 취업이 안 된다, 대기업 취업이 어렵다는 것으로만 들려요. 왜냐하면 뉴스를 들어보면 자주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래요. 중소기업에서는 일꾼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할 곳이 없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많은 취업생들이 대기업에만 몰리고 중소기업에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에만 그렇게 취업하려고 매달리고 중소기업에는 가지 않는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제가 사회학자는 아니라 더 깊은 것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건 역시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죠. 내 친구는 이름난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똑같은 학교 졸업해가지고 똑같이 자라난 왜 내가 중소기업에 가야 돼? 내 친구는 대기업 가서 연봉 얼마를 받는데 나는 조그만 기업에 가서 얼마밖에 못 받아? 비교가 되는 거죠. 열등의식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 친구가 간 것처럼 나도 큰 기업에 들어가야 돼. 거기에만 매달리는.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 사람 안에 마음 하나 바꾸면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업에 들어가서 내 재능 발휘해서 거기에서 공헌하고 거기에서 내가 수입을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커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면 될 텐데 그렇질 않아요. 제가 가진 것이 내 거보다 큰데 그에 비교하면 나는 어때요? 가진 게 없어 보이고 나는 무능해 보이고 제 월급 얼마 받는데 내 월급은 이 정도밖에 안 돼? 한없이 내 인생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게, 비교하면서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오늘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고 오늘 지금 쓰고 있고 오늘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을 행복해 할 줄을 몰라요.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누리고 있으면서도, 나의 풍성함과 안전함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행복이 없어요. 왜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거 먹고 있고, 더 큰 거 갖고 있고, 더 큰 거 누리고 있는데, 이러니까. 우리 현실에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박탈감. 여러분, 자족하면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 성실한 일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도 많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 힘겨워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자 어니스트는 그런 말을 하죠. 인간의 걱정 90%는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을 미리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또 걱정 중의 일부는 그것이 만약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태풍이 불어요.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걱정해요. 야, 2016년도에 태풍 불면 우리 또 끝장날 텐데 벌써 걱정해. 그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니스트의 얘기는 이런 거죠. 인간이 걱정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이러다가 암 걸리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나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나 실직하면 어떻게 되지? 계속 걱정을 미리 당겨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조언을 했어요. 아무개 씨,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건강 챙길 수 있도록 몸에 좋은 거 자꾸 사 드시라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은 언제 큰 병 걸릴지 모르니까 큰 병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돈을 통장에다가 넣어놔야 됩니다. 저는 그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 통장에 있는 돈 꺼내서 맛있고 몸에 좋은 거 자꾸 사 먹으면 병이 안 걸리니까 병원에 갈 일 없다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큰 병을 얻었고 병원에 갔고 그 돈으로도 치료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실제예요. 왜 걱정하죠? 이러다 큰 병 걸리면 큰 돈 돌아갈 텐데.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나에게 임한다. 그래서 현실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문제가 내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내 자신의 문제로 집중되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속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심은 날마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작아 보이고 내 것이 하찮아 보이고 너무 없어 보이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리고 미래에 막연한 어떤 일이 생길 거야, 그것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딱 한 가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돼요. 내 월급 얼마인데 저 사람 월급 얼마야. 아니, 저 사람 월급이 얼마로 뭘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월급으로 만족하며 살면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일어났어.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될 것이고, 만약 주께서 또 다른 뜻이 있어서 해결 안 해주시면 그냥 내가 몸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좀 대범하게 사십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영원한 미래가 준비된 사람은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도 안심하면서 해결해 갑니다. 영원한 미래가 준비된 사람은 오늘을 자족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영원한 미래가 준비된 사람은 나의 부족한 현실, 모자라는 현실 속 그 문제들을 감당하며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저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서커스 고개 보셨잖아요. TV 통해서. 그 고개사가 그 높은 꼭대기에서 마음껏 자기의 재량을 뽐내며 그 아름다운 서커스의 고개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위험천만한 높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높이에서도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그 아주 멋있는 묘기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밑에다가 안전 그물망을 쳐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떨어져도 죽지 않도록 안전 그물망을 쳐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야, 떨어져도 나는 죽지 않아. 내가 여기서 고개를 부리다가 떨어져도 밑에 안전 그물이 있지, 안심이 돼. 영원한 미래가 준비된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현실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안 됐다, 죽었다. 아하, 나에겐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더욱더 자신감 있게 고개사가 안전그물망을 생각했을 때, 의지했을 때 자신이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공중으로 자기 자신을 떠밀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한 미래가 믿음 안에서 준비된 사람은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도 담대하고 대범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미래가 준비된 사람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아요. 며칠 후면은 내가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편안한 집으로 이사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좁고 불편해요. 오래돼서 이제 아름답지도 않아요. 근데 며칠 후면 나는 그렇게 큰 집으로, 더 아름다운 집으로, 더 편안한 집으로 이사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사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좁은 집에서 며칠 사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충분히 감당하죠. 저도 이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조금 있으면 조금 더 큰 데로 가니까 여기서 불편한 것쯤은 감당해야지. 영원한 미래가 준비된 사람은 현실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미래가 준비되었습니까? 이 영원한 미래가 여러분 속에 확신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서 우리는 좀 더 기대가 있고 그리고 더 멋진 인생을 향하여 용감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미래,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미래가 준비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미래, 즉 천국에서의 삶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좋은 것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쭉 뒤로 가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은 죄, 그 죄가 바로 능력의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또한 너희가 지은 그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는 이런 부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필요들을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의 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그 문제들의 뿌리에는 따라합시다, 죄가 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의 뿌리에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이게 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안 보이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다음으로 인간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경제죠. 경제 문제는 곧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죠. 그런데 그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이 세상에 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돈을 어느 한 사람 내지는 소수의 몇 사람이 독점해버리는 거예요. 소수의 몇 사람이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돈을 독점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다 보니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질 못해요. 거기로부터 경제적 불평등이 나오는 거죠. 그럼 보십시다. 그 한 사람 내지는 소수의 몇 사람이 그렇게 부를 독차지하는 것,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는 곧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자기 생에 대해서 불안해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자기의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합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뺏고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내가 가져와서 나의 것을 채워놔야 이제 내가 좀가 마음이 불안으로부터 해소되는 그러한 심리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때요? 쌓아놓게 되는 거죠. 자꾸 자기 창고에다 막 쌓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쌓여진 그것을 보면서 자기 인생의 불안한 문제를 해결받았다, 안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경제적 불평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경제제도 하나 바꿨다고 해서 경제적 평등이 일어날까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경제적 평등이 일어날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죄,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욕심만을 찾고 자기 안전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죄성이 계속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더욱더 자기 것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경제 문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 문제 밑바닥 뿌리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이든 개인적인 문제이든, 여러분 보십시다. 아주 딱 잘라놓고 얘기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거기에는 여러분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해결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양심은 그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되고 내 앞길이 막히고 내가 이렇게 자꾸 안 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해야 될 죄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양심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지금 이 현실이 조금 더 편안하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죠.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현실의 문제, 그 뿌리에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나의 필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자꾸 교회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함으로써 뭔가 기술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금식 기도하면 된다, 철야 기도하면 된다, 작정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 방법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기도의 기술적 측면, 기도의 기술적 방법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결국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며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시겠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굉장히 인간이 아주 교묘하게 거부를 해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속에서 거부해요. 즉 내 중심이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논할 때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했던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성경을 읽고, 그들은 뭔가 하여튼 종교적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그 중심은 어디로 가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할 자리를 끊임없이 내가 차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을 해야만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죄 짓는 일에는 유능하지만 죄를 없애는 일에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점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일에는 전능하지만 죄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무능해요. 그것도 칼빈의 말처럼 전적으로 무능해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아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에게 내가 지은 죄,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다 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무참하게 죽이십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구약의 제사법에서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면 그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제 자기의 재물, 그게 양이 되었던 소가 되었던 염소가 되었던 재물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오죠. 그러면 그 범죄자는 자기가 가져온 재물에다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것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값이 갚아졌다라고 인정하시며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구약의 그 제사법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서 그 구원자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 구원자를 이제 죽게 하시는 겁니다. 이럼으로써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그 구원자가 대신 갚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의 값이 다 갚아진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일어났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철저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하나님의 실행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작품이셨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는가? 이 땅에 보내어진 구원자, 즉 메시아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난도질당해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4절부터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요. 각기 제 길로 간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 땅에 보내어진 메시아, 그를 찔리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결국 죽게 만들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네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너에게 영원한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네가 저지른 너의 죄에 대해서 너의 노력이나 너의 선한 행위나 너의 어떤 값어치 있는 인생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해결하기 전까지는 너에게 영생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보낸 구원자, 그 메시아, 바꿔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테니 너는 그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사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영원한 미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미래 구원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께 또 드리면서 마치고자 하는 것은, 이 고백은,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나와는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가도 계속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자신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구원받은 간격도 다 사라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맞는지 아닌지 이 믿음의 확신이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욱이 세상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내가 내 자신에게서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이 진리를 주장하십시오. 애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그저 나에게 복으로 주셨을 뿐인데,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조금 넘어졌다고 해서 이 구원이 사라지거나 이 구원이 취소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보아하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신앙생활의 초기를 지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미래가 준비되었음을 지금 말고, 여러분이 이제 육신의 마지막 날을 가까이 두고 봤을 때도 여전히 내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은 그래야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구원은 나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를 꽉 붙잡고 어느 순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길 바라고, 어느 순간 구원의 확신이 흐릿해졌다가도 다시 분명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